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지난달에 남해 섬 남해군에 연합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숙소가 마치 독일인 마을 부근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남해에서 내가 제일 예뻐.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우리 장신대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장신대에서 내가 제일 예뻐. 지금 기획을 하고 어디다 붙일까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제일 예쁘세요.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기왕 쓴 김에 한 번 더 쓸까요? 이렇게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둘째 날 뵈니까 더 예쁘시네요. 참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얼굴에는 그런 표정을 지금 지으시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당당하게 약간 새침해갖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도 알아요. 옆에 분에게 화답해 주시죠. 나도 알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우 시인의 용서를 받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일을 시인은 시에다 담아내놓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찾아주고 싶어서 백방으로 뛰면서 막 열심히 찾았답니다. 그런데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하더랍니다.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 보니까 저희가 훔쳐가기 분명해. 나는 절대 짝의 돈에 손 안 댔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찾아주고 싶어서 열심히 이것저것 뒤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명 뒤집어 쓰고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있고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있고 선생님들 좋아해서 그 과목은 95점 밑으로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들 앞에서
짝의 돈에나 손을 대는 불량한 아이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담임 선생님께 혼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용서를 받고 나왔답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용서를 받는 일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기쁜 것이지,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아본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 이런 일도 참 많이 있지만,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선 지키면서 규정속도 지으면서 잘 운전하고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차를 들이받아서 그렇게 해서 심하게 다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인생길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답니다.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시인은 우리들에게 그 말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섭니다. 사업의 자리, 직장에서 그런 문제가 안 오면 자녀들에게서 오고,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안 오면 부부에게서 오고, 부부에게서 그런 문제가 없으면 건강에서 오고, 건강에서 문제가 없으면 때로는 교회라든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오고,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인생길을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7장, 26장 그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28장까지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정말 예수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주의 일하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 나를 좋아했습니까? 다 나를 따르고 나를 정말 인정해 주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철저하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내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주님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해서 평생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나이 들어서 하루하루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까? 깊이 남은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의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황제를 아련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세기 당시에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에 걸려서 이 병은 저 병은 전전하고 그렇게 투병하다가 내 인생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 사고를 당해서 사고사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죽더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기꺼이 드리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잘 알고 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즘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답니다. 모이는 열정이 식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 저녁 부흥회라도 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기별을 보내잖아요. 밀레도에서 장로님들 좀 만나자고. 그래서 요즘처럼 전화가 되면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깊이 기도하시던 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으러 가는 것에 이분들이 영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우리하고 에베소로 가십시다. 도망가십시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가고 있었답니다. 내 생명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가고 있었답니다. 가이사라의 빌립보 집사의 집에서 잠깐 머물게 됐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집에 잠깐 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 죽는다고,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대답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을 지금 각오하고 가고 있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지금 사흘 다 나오시려면 피곤하시잖아요. 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평생 하셨잖아요. 평생 예배 드리셨는데 뭐하러 다 사흘 다 꼭 채우려고 그러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진짜 안 나오시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련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런 종이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드리겠다고 가고 있는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붉은 주단은 못 갈아준다 할지라도 평탄한 길을 좀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죽일 듯이 달려드는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예사풍랑이 아니어서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광풍이었답니다. 미친 바람처럼 그렇게 몰려드는 바람 앞에서 10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답니다. 왜요?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 먹고 한가롭게 앉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살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가 않았답니다. 살 수 있겠다 희망할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생사의 기로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던 시간이 오늘까지 10나흘이랍니다. 여기서 그리고 10나흘째 되는 밤에라고 말씀합니다. 밤이라는 이것은 낮이 지나고 나면 오는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메타포적으로 사용되는 말로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이리저리 그냥 쫓겨가고 있었답니다.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핸들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핸들할 수 없고 아무런 방책이 없어서 그냥 떠내려가고 있었다. 오늘 말씀은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도 할렐루야 아멘 할 기색이신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올해 목사 된 지 36년째 살고 있는데요. 목사로 한 30여 년 살았으면 눈 감고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저는 잘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 오면 밤잠 못 자고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새벽마다 울고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내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역사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으면서도 지금도 어려움이 오면 저는 밤잠을 잘 못 이룹니다. 저희 집에는 늦둥이 딸이 하나, 늦은마하게 하나 생겨갖고 정원이 5명입니다. 와이프는 한 사람밖에 없고 아이들 셋이고 저까지. 그중에 목사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애들하고 가정예배를 다 드렸는데 이 큰애하고 막내하고 12살 차이니까 꽤 나이 차이가 납니다. 길게 가정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딱 10분이면 항상 끝냈고요.
또 그리고 돌아가면서 찬송도 성공하게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하니까 첫째하고 둘째는 다 서것이 앉아서 길게 드리는 거 아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잘 드려야 된다 하고 미리 교육을 다 잘 받아서 애들이 예배를 다 잘 드립니다. 그런데 늦둥이 딸은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어렸을 때 보면 항상 제 무릎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끝은 지방의 장난감 틈바구니 속에서 예배가 끝이 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 그래도 예배 신앙을 가르쳐야 해서 제가 유도 신문을 하죠.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지 여동생 가르치면서 세라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손을 들고 뭐라고 답하는가 하면 아빠 이럽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목사가 돈 벌어서 지네들 먹이고 학교 가르치고 그러고 있는 목사한테 제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제 아내는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자라고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빠한테 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전값도 받아서 쓰고요. 딕셔너리 값도 받아 쓰고요. 참 장인어른이 대단하다 싶으니까 영어를 잘 아는 분이다. 아빠 영어 사전 사야 돼 하면 또 돈 주고요. 아빠 잉글리시 딕셔너리 사야 돼요. 그러면 또 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건 걱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제 인생 제가 책임지고 제가 결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부친이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대학 3학년 때부터 독립선언하고 입주가야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밥도 꽤 많이 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면 제가 해결해야 되니까 밤잠을 못 이룹니다. 제 아내는 새벽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형이고요. 새벽 3시 정도는 일어납니다. 저는 늦게 뭘 하다 보면 조용할 때 뭐 설교도 잘 풀리고 글 쓰는 것도 잘 풀리니까 늦게 자고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는 올빼미형입니다. 아내가 항상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제가 늦게까지 하다가 12시 넘어서 1시쯤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리 뒤쳐 아내에게 안 들키려고 최대한 조심을 하는데 1시간 넘게 뒤척뒤척 하다 보니까 아내가 깹니다. 여보 몇 시야? 2시 반. 아직 안 자? 잠이 안 오네.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가야 되잖아. 빨리 자.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겁니다. 이 세상 편한 사람. 그 다음날 아침에 식탁에서 아침 애들하고 식사하면서 여보 어제 저녁 생각나? 밤 2시 반에 일어나서 몇 시냐고 물어보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 말을 채 끝을 못 맺고 하나님이 다 하고 코골대. 참 세상에 편한 사람 여기 딱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제 아내가 절대 저에게 앉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번에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잖아.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잠 못 자는 거야. 애들이 밥 먹다가 그 이야기 다 듣습니다. 아빠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지경이 되어도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체질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체질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면 힘들어하고 밤잠도 못 자고 때로는 한숨도 쉬고 눈물 흘려가면서 새벽에 기도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넉넉히 그냥 눈도 깜빡하고 할 것 같아. 잘 이겨갈 것 같은데 인생살이가 어찌 그리 넉넉합니까? 사도 바울도 어쩌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영웅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웅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던 사도들이 다 예수님 배신했던 이런 것들 다 뺏어야 했을 것입니다. 내 뒤통수 치고 돌 들고 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수없이 배신당하고 반대를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힘들어했던 이야기 성경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이야기 싹 빠졌어야 됐을 것입니다. 성경이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돼도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지. 이게 솔직한 우리 인생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도 잘 안 됐던 이야기,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넉넉히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도 잘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로마서 7장에 나타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잘 안 됐다는 이야기죠.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오니까 흔들릴 수도 있고 비바람에 젖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암병 걸릴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자녀들 대학 떨어질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손해볼 때도 있고요. 사기당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있고 비바람 부는 날도 있고 죽을 것 같은 날도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그것이 다르답니다. 그것이 다르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 여행의 어려움들은 다 피해가고 병도 안 걸리고 자녀들은 쑥쑥 다 잘 되고 그런 여행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강약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지만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말씀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충전을 받아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도 보게 되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한숨 쉬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무리들과 함께 힘들어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찬양의 꽃대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는 아무래도 예사롭지가 않아서 어쩌면 오늘 저녁에 배가 파손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는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물에 수장돼서 죽는 그런 죽음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당당하게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자밥이 되어 순교를 당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죽고 싶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무슨 말씀이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의 별칭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바람 때문에 오늘 저녁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종이 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살아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너는 아련할 것이고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요. 손끝, 발끝, 세포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먹었고 말씀을 내 모든 온몸에 가득가득 채우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답답한 일 그대로였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돌아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내일이면 응답해 주시겠지 기다린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인생의 캄캄한 밤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고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듯이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재수였습니다. 재수는 아무런 말발이 없습니다. 지중해는 겨울에 갑자기 돌풍 현상이 일어나서 배가 그 돌풍을 만나면 자초되기도 하고 인명피해, 많은 물자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지금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이 겨울에 지중해를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주도권을 집니다. 이 계산 저 계산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연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항해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배를 지중해 바다에 띄웠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배의 선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육지가 가까우는지 물의 깊이를 쟀답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오자 큰 배를 타고 육지에 접안하다가는 암초에 자초돼서 다 수장될 것 같으니까 작은 배를 타고 육지에 접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선원들이 자기만 살려고 구조선을 띄워서 육지로 접근하려고 한밤중에 은밀하게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그의 온몸, 온 가슴, 손끝, 발끝에서 그 말씀이 춤을 추도록 말씀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을 때 일어났던 변화를 성경은 보여주기 위해서 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바울이 바울은 아무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깨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로 영적인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변화를 우리는 살펴보기 위해서 3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3절 말씀부터 다시 말씀 봉독합니다. 날이 새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지금 감지하고 계십니까?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죽음 앞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이 그 배 탄 사람들이 276명이었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파도가 칠 때마다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토하고 멀미하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런데 그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예배의 꽃대를 세웁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배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랍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까? 오늘 말씀의 구조는 명료하지 않지만 먼저 말씀의 예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예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고 떼어서 나눠주었다. 이것은 성찬의 행동입니다. 유카리스틱 액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성찬을 하시는 광경을 엠마오 도상에서 펼쳐지는 먼저 말씀의 예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성찬 예전이 펼쳐지는데 떡을 들고 take the bread 그리고 축사하시고 bless the bread 그리고 떡을 떼셨다. break the bread 그리고 떡을 나눠주셨다. give the bread 네 가지 동사가 명료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를 가리켜서 유카리스틱 액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또 잔을 들고 take the cup이죠. 그리고 축사하고 나눠주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가리켜서 성찬의 7중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의 예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성찬 예전이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예배의 두 양대 골격입니다. 개토릭이 주로 성찬에다가 주로 강조점을 두다가 설교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읽고 방황하게 할 때 종교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설교가 회복되었고 설교를 모국어로 듣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종교 개혁이어서 예배의 이 두 가지 기둥을 밸런스를 이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체코 땅에 보헤미안 땅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두 가지 떡과 잔을 주셨는데 당시 평신도들이 흘릴까 싶어서 걱정돼서 딱 떡을 떼서 이걸 떡을 축사하면 이 속에 예수님의 살인데 떡인데 이 부족관에 가서 고기를 하면 고기 속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다 피가 묻어 있다. 소위 9세기경에 병제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서 자꾸 포도주 쏟고 그거 입에다 머금고 가서 자식에게 집에 가서 이렇게 다시 해갖고 넣어주고 이런 짓을 하고 하니까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떡 이것만 들면은 이것에도 다 피가 묻어 있다.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병제설입니다. 근데 야누스라는 인물이 예수님은 떡을 주셨고 잔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느냐. 소위 이야기하는 일종 성찬에서 이종 성찬을 주장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설교를 모국어로 전해야 된다. 이거 마틴 루터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이야기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루터도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걸 못하다가 나중에 이종 성찬을 하고 바르트부르크에 숨어 있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랬던 것이죠. 예배에는 두 골격이 있는데 말씀의 전과 성찬 예전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의 핵심,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500년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미국의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무브먼트라고 하는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고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찬하고 무슨 세례를 베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더 전해서 설교 중심인 예배가 주로 미국에서부터 나오면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SVM 하는 학생 자발 운동에 속해 있었고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선교지로 가서 목숨 바쳐 선교를 했던 그들이 은혜 받은 그대로 와서 전해주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설교 중심의 예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성찬과 말씀 예전에 균형이 있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계속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예전이 펼쳐지고 성찬 예전이 펼쳐지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주시는 떡을 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묶이고 정말 맘 놓고 찬양도 하기 어려웠고 기도도 하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열정을 다시 일으키고 교회 속에는 예배가 뜨겁게 드려질 때 그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죽을 것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 허덕이던 사람도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저는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예배학에서는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냥 다 일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데가 있고 감리교에서도 부흥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예배학자로서 어느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자고 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코퍼레이트 워십은 예배는 이 정해진 장소, 우리 공동체가 시간을 같이 정하고 그게 보통 옛날에 11시였잖아요. 11시가 딱 룰로 성경에 11시 예배 드리라 하여서 11시에 드린 게 아니라 주로 영국과 미국 이 목축업을 주로 하던 그 지역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짐승들 먹이 주고 우유 짜고 그리고 그거 다 잘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씻고 밥 먹고 딱 하고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이 11시여서 11시를 같이 공동체가 정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가리켜서 주일 대예배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주일 대예배면 오후 예배나 수예배는 다 소예배일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에서는 그게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그것은 공예배, 공적 예배. 영어로 이야기하면 corporate worship. 온 공동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함께 모이는 것. 어느 날 모이는 것입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주일에도 모이지 않고 월요일에도 모이고 편한 대로 토요일날도 모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 죽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고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날 우리가 첫 번 창조해서 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안식일에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와서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일어난 제8요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도마 말씀 나올 때도 요한복음 20장에도 8일째 되는 날 여들의 날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8번째 날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주의 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였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 같은 장소에 약속된 장소에서 우리가 단지 성경 읽고 묵기창기 기창기 하고서 묵도 기원 찬송 기도 이렇게 하고서 그것만 순서만 잘 진행을 하고 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영광을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다시 예배를 회복해 가십시다. 사도행전 27장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찬양으로 다시 덧입힐 때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는 바로 그 한 사람.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 한 사람. 우리 교회 예배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 교회 성도들 지쳐있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글이 생각이 나서 그걸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작년에 아들이 대학 들어가고 올해도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둘 다 공교롭게 서울에 사립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한 아이 등록금 마련하기도 버거운데 두 아이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니 밤을 지새워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고 논문이 있고 무슨 학위 논문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걱정거리가 있거나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아무리 궁리를 해보고 아무리 발부동을 쳐봐도 내 힘으로는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잡는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을 한 곡 들려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급성장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고 그리고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아주 빠른 나이에 어쩌면 저희 동기들 가운데서 개척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가 제일 먼저 담임을 나간 것 같은데 32살 젊은 나이에 담임을 나갔습니다. 한 3년여 담임을 하고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려고 하는데 수중에 돈 10만 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목사던 교회 가난한 지역에 1년마다 배가를 하는 교회에서 2200석 교회를 짓는데 가난한 지역이라 성도들이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하나님 내 평생 성전 한번 짓고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성전터에 가서 무릎 꿇고 눈 덮인 들판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그때 지경을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3천만 원을 이번 주에 갚아야 될 돈을 3천만 원을 준비가 안 돼서 장로님들이 몇 시간째 지금 논의하고 있고 그러니 수중에 돈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 건축원금으로 돌려드려야지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담임 나가면 좀 좋아지겠지. 좋아졌습니다. 근데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또 마찬가지로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기는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유학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 새벽마다 미국에서 온 입학허 가서 성경책 속에 넣어갖고 가서 교인들 다 가고 나면 이거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10년을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빨리 입학허 가서가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날 유학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무슨 돈으로 비행기표 구하고 무슨 돈으로 가서 먹고 살고 공부할까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응답이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때 목회하고 나면 퇴직금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장로님들이 3년 했다고 퇴직금 겸 장학금 겸 세 식구가 가서 딱 6개월 버틸 수 있을까 말까 그런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돈 들고 무작정 유학 출발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공부하셨지만 저도 밤새워가면서 공부하면서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을 해결했고 생활비는 주말에 부부가 가서 일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항상 빠듯하고 아슬아슬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새벽이면 미국 신학교들은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에 채플에 가서 그냥 강대상 앞에 안내하고 무릎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 손 들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알지도 못했던 미국 사람이 수표를 끊어서 생활비에 보태라고 학비 보태라고 보내오고요.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가 친구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돈 걱정하지 말고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마치고 와라.
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100불씩 10만 원씩 매달 보내줄게, 3년 동안 보내줄게, 막 이런 편지가 쇄도하고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는 제 입술에, 어느 날 아침에는 제 아내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이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함께라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손을 조용히 들고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참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길이 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말씀을 주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잘만 해주시던데 나는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로 목사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내 기도는 안 듣고 계신 것 같고 내 아픔은 모르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 아픔도, 내 눈물도, 내 한숨도, 내 눈물 젖은 기도도, 내 몸부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답니다. 듣고 계셨답니다. 올림픽공원 건너편에 가면 우리 합동 측에 오륜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지요. 어떻게 목사님 교단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디 출타할 때면 종종 저에게 강단을 맡겨주셔서 최근에는 저도 바빠져서 몇 번 부탁을 받고서 최근에는 못 달려갔습니다마는 자주 그 교회 주일 강단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1부부터 5부까지 예배가 드리는데 5번을 꼬박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각 예배들마다 다 특색이 다릅니다. 1부는 아주 중후하게 찬양을 하고 2부는 또 발랄하게 이렇게 찬양하고 3부는 막 뜨겁게 찬양하고 4부 때 청년부 예배에서는 막 팔딱팔딱 뛰면서 좀 어르신들 보면 방정맞게 찬양 인도한다 싶을 정도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찬양하고 각 예배들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모이는 예배가 3부 예배여서 거의 꽉
차면 한 3,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 막 보조 의자까지 다 꽉 찬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역시 예배 열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1부 예배 설교 잘 마쳤습니다. 2부 예배 우아하게 설교 잘 마쳤습니다. 3부 예배는 메인 예배니까 3부 예배는 더 설교 잘해야지 하고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고 옆에 인도하시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장로님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는 간단하게 찬양 인도자가 기도하고 바로 긴 찬양을 드리고 바로 장로님 나와서 봉헌과 함께 장로님 나가서 바로 기도 겸 봉헌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찬양 대 찬양으로 바로 설교로 이어집니다. 심플한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을 한 20분 정도 저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첫 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길가의 교회에서 제일 예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올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 찬양할 때 두 줄기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그렇게 찬양하면 진짜 예쁩니다. 또 반주하시는 분들 눈물까지 흘리면서 또 막 찬양하면서 반주하면 진짜 더 예쁩니다. 저도 그날 찬양하다 말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찬양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단계까지는 굉장히 우아하고 멋진데요. 그 단계를 넘어가서 복받쳐 오르는 눈물 있잖아요. 막 이런 눈물. 거기다 막 콧물까지 흐르는 눈물. 제가 그게 터진 겁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막 이러고 막 오니까 교인들이 다 쳐다보죠. 저 지금 우아하게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라니까요. 바로 2, 3분이면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찬양하다가 복받쳐 눈물이 흐르는데 막 절제하려고 하면 절제할수록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막 옆에 분들 갖다 막 휴지 뽑아다 갖다 주고요. 막 예배를 망친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막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찬양이 착 부르는데 눈 감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9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눈물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막 이런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 9살 인생 뭐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외갓집 소먹이고 있었더라고요. 요즘에는 경운기도 이제 경운기 시대도 지나서 트랙터로 하고 뭐 집안에 트랙터가 한 2서너 대 있다 하면은 그 집 농사를 꽤 크게 하는 집이었잖아요. 옛날에는 뭘로 농사를 많이 하는 줄 알았죠? 집안에 소가면 말이냐. 소 있는 집 몇 분 없었습니다. 저희 부처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했고 신식문물도 제일 접했답니다. 그 동네에서 자전거도 제일 먼저 탔고 자동차도 제일 먼저 탔고 양복도 제일 먼저 입고 도시로 나가서 유학도 제일 먼저 했고 근데 젊은 날에 당신 꿈이 좌절되는 것을 분노하면서 이걸로 살았습니다. 저희 모친은 부잣집 고명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한 동네에서 부잣집 막내 아들하고 부잣집 고명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사이라는 친구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딸을 고명딸을 주었는데 집을 돌보지 않고 날마다 이거 술에 취해서 살고 있으니 외갓집에서는 저희가 타도 1호였습니다. 대부분의 할머니가 얼마나 외손자들한테 잘해줍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애갓집이 아무튼 소가 4마리인가 5마리인가 됐던 것 같고 소설대물 쭉 이렇게 밀고 가면 또 소리가 왜 그렇게 큽니까? 끽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딱 코나 돌아가서 딱 하면은 애 할머니가 툇말에 딱 앉아서 누가 오나 대문 소리가 나서 이거 보다가 저희가 하면은 누구 새끼 왔나 하고 소리 뭐하러 하다 하고 소리칩니다. 그게 할머니가 무서워갖고 애갓집에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일손이 한참 바쁠 때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소를 먹이게 하죠. 품삯 많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하고 오면 쌀밥에
그때 말하는 고기 반찬, 쌀밥에 고기 반찬, 이걸로 밥 한 끼 준 게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석하고 설에 옷 하나 사주는 거, 그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집에 소를 딱 오후 내내 끌고 와서 배빵빵하게 소를 먹이고 딱 돌아오면 애 할머니가 소 끌고 돌아오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숙모님이 막 밥 맛있는 거 갖다 주죠. 그래서 그 재미로 애가 집 소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셨답니다. 저희 부친은 당신 꿈 망가지는 것, 물론 나중에 술 다 깨끗하게 끊었고 사업 뭐 시작하시고 하셨지만 자신의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자식 새끼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답니다. 그러냐 안 올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연락 동안 허덕이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어려움이 오는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린 사람도 있고요. 신천지 겜에 빠져서 이단의 겜에 빠져서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종교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아예 떠나고 종교 생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다시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다시 힘 얻어서 일어서고 그리고 또 힘들 때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서고 멀리 가는 물은 다르답니다. 박재삼 시인은 그래서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김 목사, 너도 힘드냐? 너도 답답하냐? 너도 억울하냐? 너도 분하냐?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면서 말씀 붙잡고 저렇게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섭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생겨났던 당당함이었습니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아멘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확신했기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그가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물들읍니다. 그 캄캄한 밤에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그 하늘 사랑에 물들었더니 그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갑니다. 초대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11사도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마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천혜의 요소였고 정치 종교 사범들만 가두었고 그리고 황제의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는 천혜의 감옥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끝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박해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도 이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고 약해지기 시작했고 다시 모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영에 이끌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날에 주의 영에 이끌려 예배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배했는데 누구하고 예배했을까요? 혼자 예배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돌 깨나려는 석광산이 있었다는 전승과 또 여러 가지 문헌들의 기록이 있는데 돌을 깨다가 어쩌면 점심시간 다른 동료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혼자 오늘이 주의 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 말씀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답니다. 주님,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고 3장의 말씀이잖아요.
소아시아에 7개에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까?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에 대한 해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사랑이랍니다. 처음 행위랍니다. 그것으로 다시 일어설 때 이 어려움 가운데 풍랑이는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예배드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갖고 다음 주에도 만약에 모인다고 한다면 또 반이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첫사랑, 처음 행위가 과연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첫사랑의 정렬로 다시 일어서랍니다. 이것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묵상할 때 김현태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좋은 시를 읽어드려도 남자분들 전혀 감동이 없는 분들은 첫사랑을 떠나보낸 적이 없는 분들이거나 중매 결혼을 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구구절절한 그리움을 갖고 사는 사람이면 절대, 그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냥 담담할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의 정렬이 무엇인가 하면 길이 없어도 심지어는 발이 없어도 나갈 수 있답니다. 그것이 첫사랑의 정렬이랍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학사장교 1기로 들어가서 보병연대 소청 소대장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병사들에 비해서 장교들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교제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종종 서울로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도망 나오려면 휴가증이 필요하잖아요. 소위 때는 전혀 못 나오다가 이제 중2 후배들도 들어오고 뭐 2기생들 3기생들 들어왔고 이제 뭐 소대장 길게 하고 참모 생활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인사장교 하는 후배한테 야 휴가증도 몇 장 보내라 그러면 휴가증 몇 장 보내옵니다. 야 비번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갖고 비번 다 쓰고 이렇게 하고 그거 들고 나오면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서울을 향해 나올 때 검문소를 헌병들이 와서 뭐 이렇게 탁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검문소를 5군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증, 뭐 예출증 딱 보자고 딱 내놓으면 분명히 지금 주말에 서울 도망가는 거 분명한데 비번도 다 정확하게 기록했고 이렇게 살짝 쳐다보면서 다 눈치는 챘으면서도 어떻게 뭐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부대에다 전화하면은 바로 들통이 나기는 하는 건데 5군데를 조마조마하면서 통과합니다. 마장동까지 나오는데 3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장동에서 바로 내리자마자 강남 고속터미널로 막 바로 버스 타고서 또 달립니다. 45분에서 50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가 다행히 표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1시간, 2시간을 기다려갖고 표를 끊고 딱 내려서 3시간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그곳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었으니까 1시간 정도 만나고 그리고 또 똑같은 길을 돌아옵니다. 1시간 만나기 위해서 8시간에서 9시간이 걸렸습니다. 멀었을까요? 하나도 안 멀었습니다. 만약에 또 1시간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올라갔다가 바로 또 8시간 또 갔다가 만나고 8시간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투자한 게 너무 많아갖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정렬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어렵잖아요. 방역수칙 잘 지키고 나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교회만큼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교의주의 때문에 이만큼 캐토릭보다 200년이 늦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캐토릭을 2배, 3배 앞설 만큼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개교의주의 때문에 부흥을 했는데 개교의주의 때문에 또 지금 타겟이 돼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짓 했다고 하는데
목사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 짓 할까 말까 하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대 포장되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다시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들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라. 길이 없어도 갈 수 있고 두 발이 없어도 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첫사랑의 정열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면서 주님의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제 아이에게 그렇게 저는 유언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이가 다음 주간에 잠깐 한국에 일 있어서 온다고 해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아빠는 연명치료하지 마라. 그리고 가물가물하고 천국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거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 불러다오. 그리고 시신은 대학병원에다가 기증하고 내 심장에 더운 피 식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가 갈구할 것,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심장에 더운 피 식는 그날까지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란 풍파없도다. 그 찬송만 부르다 보면 저는 찬송을 끝을 다 못 맺고 울부짖게 울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유행가도 종종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은혜 받아가고 울 때도 있고요.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찬송가 뒤적거리는 분이 있는데 은혜스러워도 그 찬송가 아닙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죠. 고모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의 인터블고 호텔 뒤편에 지금은 다 개발이 돼서 거의 깎아서 평지처럼 되어 있지만 거기 고모역도 있고 고모령이 바로 거기에 있죠. 1941년에 전문학교 대학에 다니던 아들이 학도병에 끌려갑니다. 학도병에 끌려가면 10명 끌려가면 9명에서 10명은 다 죽어 넘어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이 가면 죽어서 올지 살아서 올지 모르니까 손을 못 놓고 그런데 어머니 손 부딪히고 일본 순사가 빨리 가자고 하니까 손 부딪히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계속 따라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가세요. 아들 살아와야 된다. 어머니 가서 손 잡으면 손도 한참 잡고 일본 순사 때문에 어머니 손 부딪히고 또 돌아서면 어머니 달려오면 그게 실제로 있었던 고모령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것을 노래로 만든 것이죠. 제 컴퓨터에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가 여러 가수별로 버전이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면 이 버전을 꺼내서 듣기도 하고 저 버전을 꺼내서 듣기도 하는데 제일 확실하게 비가 확실하게 내리는 버전이 장사익 씨가 부른 거더군요. 남해에 가서 그 호텔에 어마어마한 음향 시스템을 하는데 마음대로 가서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았더니 쭉 보았더니 비 내리는 고모령이 나오길래 그걸 들었는데 이만한 방에 집채만한 스피커에서 나오는데 하도 웅장해갖고 장사익 씨 노래 듣다가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면 어머니 기일이나 어버이날이나 어머니 생신 때나 또 명절 다가오거나 하면은 그 노래를 꺼내서 듣는데 듣다 보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는 핍박입니다.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난리냐.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럼 핍박이 더 가세됩니다. 여보 볼륨 좀 줄여,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이어폰 꺼내갖고 끝까지 듣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어머니 기일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습니다. 오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절대 비 내리는 고모령 안 듣는다. 주일이니까. 이를 악물고 다짐했는데 오후 5시쯤 어머니가 하도 생각이 나서 그거 다시 꺼내 듣다가 그날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무슨 주일날 비 내리는 고모령이냐고. 제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다시 석사 과정 밟았고요. 석사 과정 마치고 막 박사 과정하는 학교로 이사를 해놓고 교수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저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박사 과정은 2명, 3명 앉아서 교수하고 토론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정해진 리딩 어사인먼트 읽어가야 될 책을 읽지 않으면 토론에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책 읽는 속도가 미국 친구들보다 늦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에게 이번 학기에 읽을 책들 소개받았고 이만큼 쌓아놓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그거 읽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노이로부터 온 전화했는데 제 이로 있는 형 한 분이 평소에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분인데 폐암 3기 진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더냐 했더니 3개월 시한부를 합니다.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양이고 정말 신앙적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형이었기에 형 살아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형제가 좀 기도하고 싶어갖고 그때 개강하기까지 23일인가 24일인가 남았는데 22일 일정으로 부랴부랴 비행기 뺏고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에게로 김포항에서 바로 내려갔더니 암 말기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밀 검사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뇌로 17군데가 전이되어 있어서 완전히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신대병원 채플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형하고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고신 장로님이었는데 하나님 3년 썸먹으려고 장로식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섬기는 장로님인데 하나님 조금만 더 썸먹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그렇게 형하고 저녁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이제 박사과정 시작하는 첫 학기이기 때문에 늦출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순간입니다. 제가 병실을 떠나지 못하고 몇 시에 김포공항에서 몇 시 출발인 거 형도 알고 있고 지금 정도는 부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계속 서성거리고 그냥 떠나지를 않으니까 형이 누워있다가 눈치채고 일어나더니 저에게 와서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한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동생에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세미나 잘 감당하시라고. 형 약속했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형 약속했어요. 형제가 두 손 잡고 한 10분 동안을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다짐을 했는데 장로라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한 약속도 안 지키고 정확히 3개월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고속 중에서 한국에 못 나왔습니다. 동생에게 이런저런 장례식이 전화로 지시하면서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에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4살 젊은 나이로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냐.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장례식 참석을 안 해서 아들 죽은 것은 머리로 다 하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하고 돌아올 그것을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뭐 안 오니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되죠. 하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어머니가 한 번씩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가다가 성경책 찬송가 끼고 가다가 그거 다 땅바닥에 내뱉게 치고 곱게 차려입고 가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들 이름 부르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집사님이 그것 보고 권사님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겨우 달래갖고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전화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세요? 잠시 후면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그러면 국제전화하면 빨리 끊으려고 아들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빨리 끊으려고 다 한다 애미 다 한다 애미 걱정하지 마 애미 잘하고 있다 빨리 전화비 많이 나온다 전화 끊으라. 근데 전화만 끊고 나면 또 눈물바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 맞춰놓고 어머니 1호차 또 한국에를 또 나왔습니다. 형하고 목소리가 저하고 비슷해서 장남이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시기도 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던지. 근데 문제는 일정 마치고 미국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정말 마을 어귀에서 제 손을 딱 잡고 안 놓으시는 겁니다.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1시간 넘게 출발을 못했습니다. 근데 더 지체하면 비행기 놓칩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하고 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어머니 손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것이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름에 비행기 표를 못 구해서 며칠 지체하다가 직항 타면 15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뉴욕으로 돌아서 33시간 비행기 2번 바꿔 타고 어머니 이제 출발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하고 출발을 해서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전화했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천국으로 떠나신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머니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27년이 되어가도 제일 먼저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좋은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만 받았지 어머니 사랑도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사업한다고 애들 가르친다고 허덕이며 살다 보니까 마음 놓고 용돈도 한 번 못 드렸습니다. 이제는 애들도 다 컸고 사업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도 생겼고 그래서 어머니 용돈도 드릴 만한데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못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사랑은 못 잊고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그 사랑에 다시 물드십시다. 그 캄캄한 밤에, 죽을 것 같은 풍랑이 몰려오는 그 밤에 다시 하늘 사랑에 물들었을 때 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첫사랑의 정열로 달려가십시다. 그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세기 말에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이루어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주의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 다리가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송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오래 앉아 계셨는데 우리 일어나서 찬송 드리십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믿음으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산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살리라. 주님, 살아있고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교회의 영광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영광이 되고 가정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다시 물들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없는 힘,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오는 힘, 그 힘으로 내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권속들 불러 세워주시고 이 저녁에도 늦은 시간까지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심령 찬양할 때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월 시간, 이 약한 가만 세월 하나님 우리가 헤쳐나가게 하여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내게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공급하기를 원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주님 모두에게 내 안에 없는 힘,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나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의 정렬, 첫사랑의 정렬로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모이게 해주시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 섬겨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긴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사업적으로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하늘 사랑에 다시 물들었던 사람처럼 주의 사랑에 다시 물들어 첫사랑의 정렬로 남은 인생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